결혼과 가정 10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정 시리즈 마지막이자 자녀 양육에 관한 설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무덤과 장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를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요,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헷 족속에게서 산 막벨라라는 밭에 있는 한 굴에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이에요. 가족 무덤. 막벨라란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 이게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곳입니다. 헤브론 지역에 있던 한 밭의 이름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게 되었을 때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때 구입했던 매장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배경 설명들은요, 23장, 창세기 23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구입했던 그 매장지에 아내를 묻었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통해서 본인이 묻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은요, 그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본인이 묻히게 될 곳을 센스 있게 미리미리 잘 준비하였다가 이제 계획대로 본인이 묻히게 되었다, 그런 그 단순한 논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후부터요, 믿음의 계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막벨라 굴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어서 총리의 그냥 총리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피라미드까지는 안 돼도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그 장사를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요셉은 그 파라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요셉을 그 먼 가나안까지 가서 매장시키고 돌아오죠. 뿐만 아니라 요셉조차도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너희가 400년 뒤에 여기서 떠나게 될 텐데 나를 여기에 그냥 두지 말고 내 뼈도 여기에 두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나를 거기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란 그저 단순히 가족 무덤을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 이야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깊고 오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400여 명 수준의 개인 사병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고자 했다면 족장시대이긴 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물질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 그의 선택, 행동과 삶, 그리고 육신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말씀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소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대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때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친히 만들어 나가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한 인생이었다고요. 이 땅에서의 번성과 번영과 만족이 목적이 아닌 나그네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3장에서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일단 23장을 이제 한번 읽을 거니까 펴놓으세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모순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겁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 자이다. 그리고 성도란 진짜 목적지, 본향인 천성을 향해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다라는 걸 몸소 보여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 땅이 아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소개한 그런 사람이 매장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말년에 지금 땅을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로 삼고 남긴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창세기 23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거니까요 눈으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7절부터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을 능가하는, 압도하는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한다고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묻히게 될 이 매장지를 힘으로 제압해서 가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온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제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동산, 땅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존재의 의미를 노래한 시 중에 이런 유명한 19절이 하나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유명한 19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생명으로 들어와 진짜 삶을, 진짜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 진정한 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뭡니까? 줄 땅으로 가라 한 그 땅,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자손.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을 복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자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의 생에 땅을 얻지 못했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 하나 겨우겨우 얻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때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는 자신의 때에는 약속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손대에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음에도 믿음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상징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거기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고 그리고 이제 자신 스스로가 묻힌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회죠, 그들에게까지 증거로 보여주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겁니까? 돈 물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명예? 직책? 뭐 어떤 걸 물려주실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사실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그 이미종 권사님의 부분이셨던 고 조규성 집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 조규성 집사님은 저 개인과도 얇은, 깊은이 아니고 얇은 인연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항상 먼저 그 호감을 표해 주셨어요. 좋은 목회자다. 사실 아닌데 좋은 목회자라고 항상 축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호의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제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집사님께서 담당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암이시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오시는 그 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당시 출석하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 오랜 시간 섬김을 나누던 목사님은 따로 계신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를 거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직도 귀에 선명한데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암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목사로서 너무나 귀한 경험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될 것은요, 목사로서 솔직하게 제 안에 어떤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부활 신앙과 천성에 대한 믿음, 제가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활 신앙과 천성에 대한 믿음, 주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제 의문이었어요. 제 안에 있던. 세계 마지막 순간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님, 천성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천성을 바라보시면서 고통과 통증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또 성도들이 과연 그것을 믿게 될까? 이런 반문,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사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닥쳤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의구심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 조규성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저희 얄팍한 판단을 박살내버려 주신 거예요. 네가 뭘 이렇게 재고 있니? 네가 스스로 뭘 또 이렇게 판단하니? 예,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은요, 그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분의 인생 마지막에 강력하게 임재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 조기성 집사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그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계 마지막 순간 육신의 작별의 과정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그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교회들 앞에 정말 모범스러운 그 마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뭐 이런 농담 막 이미정이 나 이제 가네 막 이런 농담 하시고 뭐 한 2개월 3개월 남았고 이제 몸은 점점 파리해져 가는데 나 가네, 나 먼저 가 있을라네, 이런 말. 구원의 믿음과 천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말 못합니다. 마지막 2개월 3개월 남았을 때요, 악착같이 그 어떤 사람은 악독을 부리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까지 독을 쏟아내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 넉넉하게 웃으면서 농담합니다. 나 먼저 가네, 천천히 오시게. 웃으면서 농담하고, 그래서 막 웃으며 찍은 사진도 있고, 이별 여행 간다고 막 떠나고 가족들이 다 함께 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입원하셨을 때 모든 목사님들과 끊임없이 신방 오는 사람들과 예배하고 그렇게 마무리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조각을, 은혜의 증거이자 조각을 하나님 앞과 가정,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들 앞에 보여주고 새겨놓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요, 임종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걸 아내와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시간과 죽음과 소망을 주님께 맡긴 겁니다. 시간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시간을 종료하시면 끝나는 거다. 이것이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과 육신으로서는 작별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머지 않은 미래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소망 가운데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탁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 조기성 집사님 소천하신 그날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예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에 돌아가셨는데요.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읽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 생의 마지막 기운, 좀 개인적으로도 멋있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머리를 끝까지 이렇게 잘 싸매고 계셨어요.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 자세와 음성으로 마지막 그 밭은 음성이라 그러죠. 그 숨이 없어요, 몸 안에. 그래서 마른 소리가 나오는데 마른 소리로 마지막 생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십니다. 교회 앞에 믿음의 유산을 몸소 남겨놓고 가신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지금 저는요, 어떤 특정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그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믿음을 이어받고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고 나누고 세워야 하는 기업이요, 유산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막벨라 굴의 의미인 겁니다. 막벨라 굴의 의미요, 가치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손들에게 가시적으로 남겨준 단 하나, 막벨라 굴, 믿음으로 살아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은 1차적으로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먼 장래의 이 사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가장 귀대한 유산으로 믿고 붙들고 남겨주고 이어준 거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막벨라 굴이 담고 있는 의미이자 메시지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요. 복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도 동굴에,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동굴에 갇히지 않으셨고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동굴의 문을 열고 나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재산 또는 유산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개역개정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이 유산을 이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뭐냐? 그걸 친히 보여주신 거라고. 영생, 그리고 영생 얻는 믿음, 이것을 받고 물려주고 나누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 조기성 집사님께서 생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요, 어떤 아버지였는지 사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것처럼 생의 마지막에 그분은 가정과 자녀 앞에서 믿음으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게 몸소 증거하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신 것이고 꺼져가는 육신을 통해 몸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남겨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믿음의 본을 이어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과정과 부부됨과 그리고 부모됨에 대해서 지난 10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본 원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정에 적용하면요, 성경적인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을 자녀와 함께 하면요, 그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요, 바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때 무엇을 물려주실 계획이십니까? 다른 것 다 소멸되고 꺼져갈 겁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겁니다. 어떤 때는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짜로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이것 물려주기 위해서 전생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지난 시간에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고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이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복과 은혜가 넘치고 넘쳐 열방에까지 흘려 보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지경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